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기간의 시작인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 하면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인데, 성탄절 전까지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런 큰 주제로 말씀을 5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그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란 그 지역에 회당으로 이제 나가셨어요. 그때 그 장면을 누가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상황이 그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뭔 뜻인지 글 내용을 생각하면서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공개적인 첫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 먼저 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사야서를 한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짤막하게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사야의 내용이 이겁니다. 18절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 5가지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딱 덮으시니까 사람들이 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막 주목해 갖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글이, 방금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메시아가 진짜로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바로 이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 일을 내가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메시아인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향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을 터인데 뭔 뜻인지는 알으셨나요? 이걸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음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물질에 부자 되는 것 이상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물질의 많고 적음과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복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돈 많이 버는 것,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고 돈 없고 물질 없는 것은 복이 아니다. 복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심각하게 못 오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집 한 채가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는 자가용을 차량을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가용이 뭐냐면 말이나 노새나 뭐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자가용 한 마리가 있었습니까? 돈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복을 못 받은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기준으로 돈 많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돈 없으면 복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앙도 물론 모르려니와 예수님을 심각하게 못 오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정우겸 목사도 지독시 이렇게 복을 못 받은 놈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내 이름으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퇴한다고 교회도 집 한 채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 집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집 한 평 등기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행한 사람, 지독시 이렇게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믿고 느끼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복을 많이 받았고 돈이 적으면 적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못 오가는 것도 됩니다. 작게는. 그럼 이게 뭔 뜻이냐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뜻이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나는 그 나라를 가기로 들어가기로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냐. 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자막을 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뭔 뜻인가는 알고 읽어야 되니까.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한 바울 사도도 지독스럽게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바울 사도가 짱짱했습니다. 자랑스럽고 뭐가지 힘주고 살았죠. 내 학력, 내 신분, 내 족보, 내 재산, 내 벼슬, 이스라엘 전체 2만원 이걸 함께 이걸 한 번에 가진 사람이 50명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렸습니다. 분토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날 철없어 갖고 신앙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몰랐을 시절에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뭐가지 힘주고 살았던 그때가 바울 사도는 너무 후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는 말은 터득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부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았죠?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유럽의 남쪽, 아시아의 서쪽, 아프리카의 북쪽 3개 대륙 지중해난 이거를 휩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언뜻하면 잡혀서 두드려 맞고, 언뜻하면 감옥에 갇히고, 언뜻하면 굶고, 오죽 했으면 거기에 춥고 배고팠다고 그 말을 섞었어요. 바울 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불행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새겨보십시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미 터득했다.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먹을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 쓸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거기서도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저자세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내가 왜 꿀리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굶고 살아도 당당하고, 굶고 살아도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럴 때 하면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빼락 맞아 죽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여러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어도
어서 잠을 자든지 자고 살잖아요. 아닙니까? 통장에 그렇게 돈 안 들었어도 밥을 굶고 살지는 않잖아요.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잘 때도 자고 있고 날마다 이러고 사는데 뭘 그렇게 그래. 바울 사도는 배웠다가 터득을 했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바울 같은 조건 가진 사람이 50명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허덕이고 살았는데 막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당시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뭐 안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느 날 연세대학교 사무실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학금 관리하는 직원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이래서 그 직원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직원을 만나더니 이 할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직원한테 주면서 풀어보시오. 그래서 직원이 풀어봤어요. 그 안에는 현금이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직원이 의아한 눈초리로 이렇게 할머니를 쳐다보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돈은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어서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이 할머니하고 직원하고 얘기하는 걸 듣다가 와서 이제 끼어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할머니 몇 년 전에 1억 원 주시고 간 그 할머니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처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1억 원을 또 놔두고 가셨는데 직원들이 이름을 물어봐도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손도 못 쓰고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또 3천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이제 물었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이름 없어요. 어디 사세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계속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그냥 인사 꾸벅하고 사무실 문을 나서서 가시니까 직원이 따라가요. 대학교 정문 앞에 연세대학교 앞에 큰 도로에 시내버스가 엄청 많아요. 그 대학교 앞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타시는데 보니까 일산 방향으로 가는 그 시내버스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직원이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가시고 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에다 다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문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라디오의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누군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그것도 우리 솔직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몰라요. 모르는데 이 할머니라고 전자제품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할머니라고 방한턱물 뭐 좀 바꿔갖고 좀 그렇게 안락하게 좀 살고 싶은 침대 한번 바꾸고 싶고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 할머니도 사람인데 일도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침대 조금 좋으면 뭐하냐, 옷 조금 비싼 거 입으면 뭐하냐, 전자제품 좀 새 것으로 바꾸면 뭐하냐, 그것이지. 내가 조금만 마음 쓰고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진짜 이 할머니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죠. 입고 오신 옷을 직원들이 봤을 때 흐름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돈 내놓을 할머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1억 원 갖고 오시고 3천만 원 갖고 오시고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은 분이죠. 이런 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 천국을, 그 좋은 천국을 내 것으로 이미 등기한 것처럼, 예약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성도는 그것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세상 모든 복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물질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로다. 여러분도 세상을 꽤 살아봤고 저도 세상을 좀 꽤 살아봤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은 많아서 물질에는 부자인데 마음이 참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돈은 좀 있는데, 부자 말 듣고 괜찮게 산다는 말을 듣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없어요. 물질에는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로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세상에 여러분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불쌍한 사람 안 봤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돈 없어 가난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하게 살더라고요.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면서 살고요. 교회 하느라고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건데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창고 붓고 새로 짓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물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날마다 잔치하고 살자.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마련해서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 되겠냐? 그러시면서 자기를, 이제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돈으로는 많이 쌓아놔갖고 부자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지독스럽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도 이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는 가난해.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부자란 말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오늘 저에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재물이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가 되는 것이 이게 먼저입니다.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이 사장 말 듣는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손바닥 딱 쳤습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그냥 어이없이 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그러지 말고 아주 유능한 상담사가 있는데 그 상담 선생을 가서 만나보시오. 그 등 떠밀다시피 해서 그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만나더니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면서 아이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던 상담사가 물었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내 인생 끝나버렸다고, 다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죽고 싶다 하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셨길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내가요 회사도 잃고요 돈도 잃고요 직원들도 잃고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내 인생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또 묻습니다. 그래요? 아내분도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아내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건강을 심각하게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아니요. 몸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친구들은요? 뭐 친구들도 대부분 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사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묻다가 이 사장이 상담사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딱 스톱시키고 말을 막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잃은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겨우 나는 돈만 잃었구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인나서 나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의 얘기만 아니라고. 이게 컴퓨터라는 게 별것 없어요. 사람이 자료를 입력해 준 것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입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머릿속에다가 뭘 집어넣어갖고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느냐, 돈이 돼 이르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불쌍해진다, 돈 없으면 천대받는다, 돈 없으면 버림받는다, 돈 해갖고 이 머릿속에가 돈이 제1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내가 할 말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예수는 진짜 믿고는 있는가요? 그 속에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아니, 이 사장 좀 생각해 봅시다. 돈 잃었지 뭘 잃었습니까? 돈 잃었다고 돈 손바닥 닥쳐 돈 없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 다 끝났다, 다 잃어버렸다. 아니, 돈 잃어버렸는데 왜 다 잃어버려요? 돈이 끝났는데 왜 지 인생이 끝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실은 우리 중에 상당 숫자도 이 인생하고 이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지,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일터가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 없다고 다 끝난 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버리고 이 뜻을 고쳐가지고 돈이 제 일이 아니고, 돈은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없어도 그뿐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자는 뭐냐면 마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나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단 여러분보다는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만나고 없는 사람도 만나고, 뭐 신분이 좀 뭐 그럴듯한 사람, 맨날 텔레비 뉴스에 나온 사람도 만나고, 그냥 이름 한번 어디 지역 신문에도 이름 한번 나와본 적 없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별의별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나는데요. 특히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도 내가 꽤 많이, 재벌들도 몇 사람 만나봤어요. 재벌 회장도. 박인천 회장도 내가 만나서 봤는데요. 나는 그 사람 짠없더라고. 돈은 많아서 그룹의 회장인데 세상에 박인천 회장 본 사람이 있을까만 살아있을 때. 그때 생각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몸이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박인천 회장의 배 또는 3배 정도 되는 몸과 몸무게를 가진 분이 다 지금 여기. 회장이면 뭐 돼? 나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줄을 딱 놓고 이 사람이 누구다 말 안 하고 딱 두 사람 놓고 이 사람이 뭐든 사람 가냐 그러면 나를 회장이라 가지 그 사람을 회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난 진짜 잘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믿음 없는데 마음 가난한데 돈 있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얼척없이 삽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단어도 좀 골라가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험한 말을 좀 쓸 거니까 이해를 하고 시험 들지 말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많아. 주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마음은 지독스럽게 가난하고 믿음에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만 있어. 근데 돈이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부자라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사는 것은 꼭 거지같이 살아요. 자기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이 밥값 내는데 돈 없는 사람이 밥값 내는데 그냥 걷어 처먹고 에이 거지 같은 놈. 돈 없으면 이해가 되지. 근데 나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일반인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안도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정우교 목사가 밥값을 내야 되겠습니까?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밥값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신학교 동기들 서울 가서 모임을 하는데요. 서울서 목회하는 목사들,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 밥값 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지방에서 올라간 목사들이 밥값 낼 때가 많습니다. 에이 거지 같은 놈들. 그게 거지 같은 놈들이지. 돈은 있어. 마음이 가난해. 안 돼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먼저 마음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부자 되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 된 뒤 거기다가 돈의 부자까지 되면 하나님이 돈복을 주시면 이 사람은 넉넉해요.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데다가 사용할 줄도 아는데 믿음은 없어 마음은 가난해.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짓만 한다. 골라가면서 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한두 명 받겠습니까? 아니더라고. 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로다. 하늘나라가 우리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마음은 가난하고 믿음은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온 천하의 모든 복을 다 갖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넉넉해져서 마음이 부자가 되고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거기다가 우리에게 물질도 얹어주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사용하고 딱 가둬갖고 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계속 넘쳐나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이 진짜 부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겨우 돈 좀 없는 것 같고 기죽어 가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인은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누가 그랬다고 합니까? 그 영화 배우 누가 그랬다고 했는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누가 그랬다고 했지? 누가 그랬다고 했대요? 이번 누가 한지 몰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돈이 없다고 기죽으면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돈이 있어도 당당하고 없어도 당당하고 많아도 당당하고 적어도 당당하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을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돈으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된 다음에 물질까지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원하시는 데다가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이 부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잘 모시고 주님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기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인이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된 다음에 물질을 받아야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이 원리를 깨닫고 이번 성탄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마음속에 모셔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먼저 마음의 부자 되고 믿음의 부자 된 다음에 물질까지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